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같이 힘차게 율동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전도사님 가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친구들은 정지했다가 우리 영상을 정지했다가 성경을 찾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전도사님이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세요? 전도사님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할 때 꼭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심판은 누가 하지? 가위가위보로 정하자라고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심판이 된 사람은 재밌을까요? 재미없죠. 하지만 심판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하죠. 심판이 있어야지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칙도 제대로 볼 수 있죠.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순간에 반칙 아니라니까? 반칙이라니까?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남들과 다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두가 참석하는 제사라는 예배를 주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치 축구 심판과 같이 그 제사의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을 잘 판단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 일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예배가 마음대로 드려지는 것을 막아주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민수기의 뜻을 아나요? 백성민자의 숫자 수, 백성의 숫자를 센다 라는 뜻입니다. 왜 숫자를 셀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많은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싸울 사람들을 세야겠죠. 우리 군사력이 얼마 정도 되고 얼마 정도와 싸울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겠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군사들을 잘 세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그렇게 해서 많은 백성들, 특히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세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에 따라서 지파가 12지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2지파 각각 숫자를 셉니다. 르우벤, 시므온, 유다, 스불론,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숫자를 빼고 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지? 레위 지파까지 합쳐서 13지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죠. 여기서 잠깐 설명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두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즉 야곱의 아들 요셉은 두 지파를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13지파가 될 뻔했지만 레위 지파를 여기서 빼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지파로 삼고 나머지 12지파를 이렇게 편성해서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지파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잘못된 예배로 나아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제가 첫 번째에서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와 연결되는 건데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부족하고 그리고 죄인이기에 그 대단한 모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웃사라는 사람도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 언약궤를 옮기다가 언약궤가 덜컹 하자 그걸 떨어지지 않게 붙잡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그렇지 않다면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무서우신 분으로만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친히 이렇게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가죠. 54절 말씀과 같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진정한 예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그 어디서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높고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지금도 동일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죽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심각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여전히 두려우신 존재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시간에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두려워한다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예배를 누가 도와줄까요?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말씀으로 예배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십니다. 말씀 이야기를 하면 성령 말씀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예배 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힘들죠. 전도사님도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지금 초등부 예배 그리고 이전의 초등부 예배 앞으로 초등부에서 들을 예배 때 들은 말씀은 지키고 나아가야 되죠.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어서 알고 있는 말씀대로는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대로는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것도 예배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자세이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예배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거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예배의 정말 중요한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 민수기 1장 54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높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 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지파가 전쟁의 숫자, 즉 군사력을 계수하는 그 숫자에서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해 줄 마치 축구의 심판과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 모두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예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계속해서 예배자로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중에 또 같이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